여러분 영화관에 가는 거 오랜만에 영화관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관에 가서 감동을 받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감동을 받는 것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에서 느끼는 감동과 영상으로 보는 영화관에서의 감동은 좀 차이가 있죠. 영화의 매체를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해 뭔가 잔상이 남죠.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래서 영화 참 좋았다. 다음에 또 영화관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감동은요,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그런 감동을 말하십니다.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내한테 정말 뭔가 내 삶을 고백하는 찬양 같다, 그걸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감동이 있다면 수평적인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같은 지체들인데 지체 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 감동이 생겨야지 우리가 100% 완전한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에는요,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구원이란 건 한마디로 육신으로 말한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출산의 고통을 그 엄마가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눈물 흘리고 다시 이제 결단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거듭났다라는 표현, 출생되었다는 말을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본 어게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에 정말 새로움이 있습니까? 이 옛날 성경에는요, 이 새롭게 된다는 표현을 유쾌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주목하며 살았던 것에서 예수를 주목하는 것으로 시선을 바꾸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유쾌함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쾌하게 되셨습니까? 오늘 40여 년 넘게 한 번도 다리를 펴보지 못하고 그리고 일어나 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오늘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인생이 유쾌케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통쾌하고 상쾌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40여 년 동안 인생에서 겪었던 상처는요, 모멸감,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 또 오늘 또 돈 받으러 왔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슬금슬금 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의 마음에 오늘 자기가 당당하게 일어서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오늘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이런 행동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앉아있는 거 계속 봤던 평상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 당신에게 있었길래 지금 당신이 일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그 병이 나은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있겠죠. 어떤 영적인 목적들도 있고 사업적인 목적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합집산이죠. 이합집산.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감동이 되는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질되어진 신앙,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나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의 주방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주방을 맡게 됐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울 때 여름에는 얼마나 땀이 나고요. 국수 한번 삶으려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매주마다 국수를 삶는 그 교회에서 주방을 일을 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주방에 그 뭡니까? 양념장을 못 쓰게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서마다 요리를 아이들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요리를 할 수 없도록 주방을 못 쓰게 하니까 부수마다 브루스타와 가스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걸 다 식당으로 반납을 시키고 마음껏 주방 용기를 쓰고 양념도 써도 된다. 그러나 먹은 다음에는 꼭 설거지는 해라. 그 규칙 하나만 정했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주방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 잦아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쁘니까 한턱 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방에다 찬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조 금액이 자꾸 늘어나면서 연말에는요 그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주방에 찬장이 부족했는데 스텐 찬장 바닥부터 높은 천정까지 제일 큰 걸로 가득 세우고 그렇게 그릇까지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맨날 주방 때문에 머리 아팠는데 권사님 그 주방 맡은 권사님이 자기 성질대로 안 된다고 막 속상해했는데 그걸 이렇게 찬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 권사님에게 고맙다라고 어느 교회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게 하나님 참 기쁨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당신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 자녀가 나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40여 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신의 분명히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서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주목하려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눈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저도 오늘 설교하는 저 자신도요 가끔 설교할 때 제가 원고에 써놓지 않은 가끔 좋은 말들이 순간순간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원고에 잘 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눈에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되어져서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성도들을 격려하며 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조금 더 완화시키지 못하고 마음의 불편함으로 말을 던질 때 설교하고 나서 그 표현을 조금 미숙했다 그렇게 후회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왕년에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야 될 거를 제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말을 할 때 스스로 설교하고 나서 하나님께 죄송함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제가 하려고 했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제가 조금 더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인지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 왕년에는요 세상의 은도 좋았고 금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 자기가 휘두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실패치고 나니까 자기나 가룟 유다나 별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가룟 유다도 배반했을 뿐이지 자기는 용서받은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죄인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예배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죄에 거하면요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죄를 멀리하면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계추와 같은데요. 우리의 삶은 일상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가끔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세상 생각에 빠지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러다가 취미생활에 잘못된 거 등산은 좋아요. 그러나 등산 가서 쓸데없는 데 놀러를 가요.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 한번 빼먹어도 아무 일이 없어요. 교통사고도 안 나요. 즉결 심판을 하나님이 안 하니까 놀러를 꽃감 가듯이 빼먹어요. 이제는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와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한 잔 먹는 것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내 삶의 유쾌함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고 선택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서 내가 한 10년만 돈을 더 열심히 벌으면 지금 내가 모아놓은 재산에서 한 10년만 더 모으면 워라벨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정말 오아시스의 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마시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요,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부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요, 건강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오늘 우리가 91장 찬양 불렀는데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라 우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아십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물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기 배 아니라 동업자의 배까지 잠길 만큼 잠기는 거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대박 날 것 같은 거. 그래서 수제자도 시켜주니까 자기가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는요, 자기의 미래가 다 꼬꾸라진 것 같았어요. 엎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복음을 다시 전해주시고,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하라 그랬을 때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냥 어부가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게 이게 돈도 안 받고 하는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천국의 축복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래요.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냐? 목사가 니한테 먹을 걸 주냐? 에? 목사가 돈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거 모르냐? 세상 사람들은 다 왜곡된 시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자기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큰 교회를 가려고 해요. 온자로 시작하는 교회, 사자로 시작하는 교회. 여러분, 큰 교회 좋습니다. 시설 좋습니다. 찬양팀도 좋고요. 찬양도 엄청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그 수준이냐는 겁니다. 자기의 직분이 거기서 정말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하면 저는 그건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서 좋은 시설에서 대접받고 그냥 그게 내 믿음인 양 착각하면 난 믿음 생활 잘해, 그런 것은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건물도 아니고 교회 예산도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사람들의 교인들의 숫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느냐,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축복받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 지금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예수님의 도와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는 그 은혜,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이름만으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인생,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두 번째, 무엇을 주목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게 관심사예요. 그것이 세계관이라고 하죠.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란색으로 세상이 보이고 파란색으로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복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집안에 종교가 두 개라서 우환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교회 왔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전도할 때 누가 밥이 맛있다 해서 왔는데 교회 밥이 맛있어서 교회를 등록했는데 교회 밥이 맛이 없어지면 교회를 떠나실 겁니까?
만약에 교회 목사가 좋다 했는데 교회 목사가 좋아서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교회 목사가 행동을 안 해요. 그럼 목사가 싫어지면 교회를 떠나실 겁니까? 내가 무엇을 주목하냐는 거죠. 베드로가 주목했던 건 가변적인 것이었어요. 내가 수제자가 되는 게 중요했고, 내가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했고,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거 대우해 주기만을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자기가 초점을 걸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적은요, 주님 만나는 겁니다. 교회에 껍데기만 와 있고 영원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의미가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내 삶을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지금 개입하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복음성가 중에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예수가 우리에게 충만하며 예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당신들 예수 못 박았어요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좋아하는 이름들이죠. 이 구약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들이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죄용삼을 받으면 너희들이 유쾌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요,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은요, 늘 외롭습니다. 우린 주님 은혜를 알지만 불신자들은 주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온라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전혀 나에게 공감해 주는 것이 영양가도 없어요. 어느 날은 나에게 좋아요 눌렀다 어느 날은 싫어요도 누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어느 날 나에게 팔로우를 했다가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막 박수, 좋아요에 우리는 막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우리는 페이스북, 인스타에 내 최근에 이 경험을 올리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정품 구매했다라고 혹시나 올렸는데 누가 반응해주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보지도 않은 좋은 식당, 회를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요리해주는 그런 식당, 오마사키라 그러나요? 뭐 그런 식당 여러분 대접을 받아봤다, 그런 걸 알리나요? 여러분 다이어트 했는데 성공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알리십니까? 여러분 저도 뭐 부질없는 것에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진 신고합니다. 저도 옛날에 에스사 커피숍을 좋아해서 커피숍에서 여름이 되면 아니면 어떤 계절이 되면 어떤 행사를 해요. 프리퀀시를 모으면 뭐 사은품을 줘요. 어떨 때는 수첩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방을 주기도 하고요. 우산을 주기도 하고. 자, 모아 반들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집에 다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당근에 팔아야 될 문제예요. 쓸데없이 그 커피값으로 헌금을 했으면 더 나았을 걸 후회합니다. 물론 사줄 때는 동료들에게나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로 기억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소유가 있어서 행복한 건 잠시 그때뿐인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VIP가 되고 VVIP가 되고 여러분 발레 파킹을 해주는 레벨까지 올라가서 여러분이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쉼터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정작 여러분의 인생에
환란이 오고 풍파가 칠 때 그 백화점의 VIP가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절망이 오고 낭망이 올 때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은도 어떠한 금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부침개가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부침개 먹고 교회 온 분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침개를 전도하면서 만약 부침개 맛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전도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부침개도 전도하면서 굳이 한마디 더 한다면 예수의 복음도 전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저도 우리 건설 담당하시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딱 교회에 오셨는데 그냥 궁금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공사에 가는 거 잘 해달라는 것도 요청하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그게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라도 아니면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가 저분이 참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우리 교회는 택배하러 물건 오는 분들도요 가끔 냉장고에서 꺼내서 뭐라도 시원한 거라도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꼭 챙겨드리고요. 그게 교회의 사랑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앞에 저 사람들을 세울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 주목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에 주목받고 싶으세요? 베드로는 정말 오늘 주목받으려면요 엄청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픈 사람들 줄 서세요. 오늘 50명 제가 고쳐드릴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 병 나갈지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에게 한해를 했겠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주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병을 고침받아요. 그 기도원이 유용하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 기도원 원장이 용한 원장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그 기도원 원장이 고친 겁니까? 주님이 고친 겁니까? 원장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고치든 제가 기도해서 고치든 저도 도구이고 여러분도 도구입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는 것 그걸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뭐 술에 취해서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면책 사유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어서 실과했을 것 같으면 안 해야죠. 안 먹어야죠. 그런데 왜 핸들을 잡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더라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덧붙이는 건 그러나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거 제가 그냥 잊지는 않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주님 내가 세상을 주목했는데 주님이 나를 주목하는 인생으로 내 삶을 오늘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사람은 흑인 에티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집사님인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광야 길에 복음을 받아요. 그런데 빌립은 오늘 광야로 가라 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재무부 장관인 거예요. 한마디로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다 관리를 해요. 왕이 그만큼 신임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이 재무부장의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의 예수 믿는 사람의 통계는 18%입니다. 최초로 믿었던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통해서든 그의 신하와 그의 하인들을 통해서든 누군가가 복음을 믿어서 이 통계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들을 포함해서 25%가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빌립에 전도한 사람의 잠깐 전도한 걸 통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내가 전한 물티슈 전도지 하나, 내가 전한 문고리 전도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은요, 이런 역사를 저는 경험하게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지, 오늘 빌립은요, 중요한 걸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이 나를 이끄는 것에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의 영이 이끌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면 내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더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신학교도 세우고 목회자를 배출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주목하기를 주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주님은 믿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한 정점에 있어서 그 점의 한 점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점과 점이 이어져서 믿음의 역사가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면이 나오고 믿음의 그 선이 이어져서 믿음의 건물이 지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지금까지 은이고 금이었다면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